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2서 3서는 요한 사도가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들을 요한 사도는 많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그래요.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말은 같은 비슷한 관점에서 공통된 관점에서 봤다 해서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는데 이렇게 볼 것인가, 이렇게 볼 것인가, 이렇게 볼 것인가. 여러분, 코끼리 이렇게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 어떤 사람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 같아 이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이렇게 만져보는 코끼리는 말이야 파리채 같은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이렇게 만져보고서는 아니 코끼리는 뱀이 좀 큰 뱀 같아 이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또는 코끼리 귀를 만져보면서 코끼리는 내가 보니까 가오리하고 닮았는 것 같아 이렇게 했어. 자, 자기 나름대로 코끼리를 만진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각자 만진 부위가 다르니까 코끼리를 묘사하는 게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봤다라고 해서 그것을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특별하게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면,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봤다. 이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독특하게 네 번째 복음 따로 그냥 요한복음 따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도 그렇게 보고 특별히 요한서신서는 그걸 더 깊이 이렇게 저술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절에 다니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절에 다니는 것도 종교고요. 교회에 오시는 것도 사실은 종교적인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 육아의 제사도 보면 그 제사가 굉장히 정교한 종교식입니다. 유세자 이러면서 귀신을 부른다고요? 귀신을 불러서 그 귀신이 왔으니까 절하고 그 다음에 온 귀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조용히 한참 이렇게 머물러서 한 3분 정도 있고 어릴 때 기억에 이런 건데 맞습니까? 그 뒤로는 몰라요. 그 다음에는 그거 3분 정도 있어 자 이제 뭐 술 한잔 드리자 술 한잔 드리고 그 다음에 어른 술 먹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술 드시고 남은 술 가지고 우리도 한 잔씩 나눠 가지고 이제 음복이라고 나눠 먹고 그게 제사식이 그때 들었던 떡들을 이제 동네 방집으로 쫓아다니면서 신부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떡사발 들고서 쫓아다니면서 밤에 인사를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귀신이 진짜 온다고 믿고 하는 겁니까? 안 오는데 가짜로 그러고 있는 겁니까?
온다고 믿고 그 귀신한테 그렇게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귀신이 누군 줄 알고 부모님인 줄 알고. 부모님이 옵니까? 잡귀신이 오는 겁니까? 잡귀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만약에 왔다면 그렇게 하는 순서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귀신은 뭐 했습니까? 불렀고 경배했고 경배한 귀신이 무슨 하교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고 그 다음에 귀신하고 뭘 나눠 먹었고 술도 나눠 먹고 떡도 나눠 먹고 밥도 나눠 먹고 그 음복이잖아요. 근데 이런 순서를 통해서 결국은 뭘 받는 겁니까? 귀신 받는 거라고요. 뭐 받는 거라고요? 귀신을 받는 거라고. 귀신을 경배했고 그리고 귀신하고 술도 나눠 먹고 떡도 나눠 먹고 우리는요 기독교 예배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대신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쪽도 술도 나눠 먹고 떡도 나눠 먹고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도 나누고 술도 나누고 성만찬에 떡도 나누고 누가 누굴 뺏겼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사단이 뺏겨서 자기가 자꾸 뭘 받는 겁니까? 경배를 받는 거예요. 경배를 받고서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심는 겁니까? 귀신을 심는 거라고. 그래서 역대 종갓집의 종부님들, 종손이지만은 종손 이런 분들이요 가정에 우환이 되게 많아요. 왜 많으냐?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귀신이 그 가정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경배도 하지 말고 그래서 제사 음식을 안 드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영을 전달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귀신이 전달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다. 자, 그런데 육아의 의식을 하든지 불교의 의식은 불교의 탑돌이 돕니다. 탑을 돕니다. 그리고 탑이 문화재라 하면은 거기서 뭐 강강수월래 하면은 돌고 달 뭐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재 탐방을 가서 레크레이션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돌고 있지만은 그 탑이 스님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돌아보세요. 탑이 스님 무덤 맞습니까? 틀립니까? 스님 무덤이거든요. 스님 무덤 주위를 뺑뺑뺑뺑뺑뺑 돌아요. 돌면서 자기는 누구를 숭배하는 겁니까? 사실은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죽은 스님의 유지나 또는 죽은 스님을 흠모한다든지 그 인격을 흠모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죽은 스님에게 역사했던 그 영을 사실은 경배하고 경배하고 난 뒤에 그 영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라고. 무슨 말이가 돼요? 종교적인 의식 같지만은 사실은 또는 문화적 의식 같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영이 역사한다고. 뭐가 역사한다고요? 영이 역사. 그러면 그 영은 안 받아야 되는 영이에요. 그 영은 안 받아야 되는 영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예배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은 그 영입니까? 성령이십니까? 성령이세요. 성령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은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을 진행하는 것 같이 진행하지만은 그 의식 안에서 마음을 기울이고 서로 인격적 소통을 하고 그럴 때에 그래서
신령, 옛날 성경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요즘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랬어요. 그렇게 예배할 때 누가 임하십니까?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한 바요? 들은 바, 눈으로 뭐한 바?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뭐한 바? 만진 바 된 자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쓸 자격이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이 최고다, 말씀이 최고다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성경엔 여러 가지로 나와요. 로고스도 나오고 레마도 나오고요. 특별히 이 인격적인 말씀에 관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의 진리로서의 말씀이에요. 진리로서의 말씀은 어떤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이건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는 받아도 되고 누구는 안 받아도 되는 거 다 받아야 되는 동일한 말씀입니까? 다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 이제 각각 그 사람이나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레마라고 그럽니다. 레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내한테도 한 말입니까?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하고 내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성령이 인용해서 다시 조명해 주신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 적용됐다고 해서 딴 사람한테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러지만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하면 로고스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고 그 다음 레마의 말씀은 그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상황이나 내 처지나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로고스나 레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격이신 말씀. 인격이신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기도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인데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아니라고.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바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태어났고 없던 분이 태어났고 그 없던 분이 태어나서 33년의 여정을 보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태초부터 계셔서 구약의 전 역사에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던 분인데 우리에게 알려지고 나타나고 육신으로 오시기는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거룩한 분이 육체로 오셨다고 해요. 성육하신 분,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인격이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 그분이 더 중요합니까? 이거 비교하고는 참 이상하지만은 성경책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분이 더 중요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2000년 전에 구체적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때로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종교적인 뜻이 들어가서 종교적인 의식을 예배를 하든지 새벽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1절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은 바 되었고 눈으로 본 바 되었고 그것도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뭐한 바 되었고 만진 바 되었고 사도 요한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분이니까 이 말씀을 쓸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 눈으로 봤습니까? 귀로 들었습니까? 손으로 만졌습니까?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못 만났죠.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살갑게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그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 교회에 앉아있다. 이것을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까? 종교인이 되어야 됩니까?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인이 되면 그분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귀면 닮아간다, 안 닮아간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도 같은 고민을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다 보면 얼굴 형태가 서서히 닮아가는 거예요. 진짜 닮아가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워낙에 홀쭉이와 뚱뚱이라 가지고 이게 이 체형 자체가 너무 달라가지고 안 닮아가는 거지만 어쨌든 서서히 그래서 부부들이요 같이 살면서 성격이 죄송합니다 조금 나쁜 것도 서로 닮고 좋은 것도 서로 닮고 서로 좋은 것을 닮고 서로 닮아서 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살면요 나쁜 행동을 하는 부부를 보면은 어째 부부가 저래 똑같을까? 또 한편 그러니까 살지 이러면서도 욕하잖아요. 욕먹잖아요. 같은 제목으로 욕먹어야 됩니까? 같은 댐으로 칭찬받아야 됩니까? 칭찬받아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예배를 통해서든지 기도회를 통해서든지 혼자 찬송을 부르든지 그거 교제하는 거라고. 그 교제하면서 계속 누굴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라고요? 성령을 받는 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거는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모았고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거 창소로부터 계속 계셨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로부터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이랬어요. 그런데
3절 말씀을 잘 주목하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마음은 전함은 첫 번째 복음을 그분을 전하는데 전함은 첫 번째 보세요. 너희와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직접 사귀어도 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뭘 나눈다고요? 사귄다는 거예요. 사귀는데 그 사귐이 그 다음 말씀 같이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직접 만났고 만졌고 눈으로 봤고 그 품에 앉아서 누가 주를 팔자니까 물었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위에 십자가지고 성천에 올라가시고 예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 만났던 추억만 가지고 전가할 거 아닙니까? 인간의 구원하는 길이 우리가 알았던 그분이다. 그분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았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분 말씀 따라 살아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성천에 올라가시고 난 뒤에 그분이 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사도 바울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 누구하고 교제합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던 요한이 또 성도들과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교제하는데 이 교제 안에서 누가 함께합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마음이라 누림이라. 이제부터 성령 안에서 너희와 교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신령한 교제를 하는데 이 신령한 교제는 이 교제를 통해서 누가 전달되는 겁니까? 주의 성령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전달되는 거라고요? 주의 성령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귀신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면서 뭘 받는 거고, 귀신 받는데 받으면 인생 어려워지는 거고, 우리도 신령과 진정 예배하면서 영을 받는데 거룩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룩한 성령을 받으면 신앙인이고, 그전에는 뭐고? 종교인이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종교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으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탁 전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교회에 빵 주고 초콜릿 주고 수련회 놀러 간다고 얼떨결에 와서 걔들은 얼떨결에 딴 걸로 왔는데 그러다가 주님과 만나면 그때부터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종교적 의식을 한다고 안 한다고요? 하지만 그 종교적 의식은 그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누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역사하는 겁니까? 생명이 오는 거예요. 뭐가 오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오려면 중요하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정한 사귐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진정한 사귐.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많은 것을 교통하는 것을. 이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데 그 만남을 통해서 누가 오는 겁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뭘 통해? 진정한 사귐을 통해. 인격과 인격을 주고받는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성령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신앙 안에서는 마치 가족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주의 종과의 관계인 겁니다. 이게 비틀어지면 성령이 제대로 전달되는 물꼬가 이게 막힌다든지 좁아진다든지 비틀어진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성령이 바르게 임하셔서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병도 고치나요? 안 고치나요? 병도 고치지요. 병도 고치고 인생의 사단에 묶였던 모든 결박들도 다 풀어내신다. 근데 그 성령이 거룩하신 성령이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할렐루야. 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까? 변화가 먼저 돼야 됩니까? 변화가 먼저 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고 복을 먼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 가지고요. 그 복 가지고 온갖 저주받을 짓을 혼자 다 저지르고 다녀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변화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주님께 수술해달라고 나를 열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내 고쳐주세요 라고 자신을 오픈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음란합니다. 주님, 내가 탐심이 많습니다. 주님, 내가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혈기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문제투성입니다. 라고 자신을 오픈하면 그분은 우리를 수술하신다. 고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잠그고 있으면요, 주님이 그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난 뒤에 그 생명은 우리와 계속 인격적 관계에서 우리를 변화시켜가요. 그런데 주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오픈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할 수 없다 하면 그 말이고,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데 굉장히 그 역사가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정직히 고백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고치세요. 고치시는데 고치시면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쏟지 말고 이걸 계속 지켜요. 은혜 받고 안 쏟고 은혜 받고 안 쏟고 이러면요, 고치시는 여정을 싹 빨리 급속하게 지나가고서는요, 그 다음에 믿음의 어떤 정상에 다 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요, 가정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다 끊어져 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삶의 품복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 받고 자꾸 쏟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적이 급한 사람이 자꾸 쏟아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고비를 못 넘어가요. 근데 자기 성적이 급하지 않고 이렇게 은혜 받고 자꾸 쏟으면 은혜 받고 쏟고 은혜 받고 쏟고 해봤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는 게 나중에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새벽 기도하면 뭐하노? 기도원 가서 며칠 그 철야하고 금식하고 오면 뭐하노? 그 소리 주변 사람은 들어야 안 들어요? 자기는 스스로 자책감이 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기도하러 갔다 오면 뭐하노? 똑같은데 뭐.
그 소리 듣고는. 그리고 스스로도 아이고 나는 기도해도 뭐였네? 소용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안 밟아가고 있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대로 메커니즘을 밟아서 기도하고 은혜를 쏟지 않고 사단이 막 장난치잖아요. 그것을 뚫고 지나가고 그 여정을 어떻게든 몇 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영역도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영역도 생기고 사단에서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와요, 안 와요? 힘도 와요. 그리고 어떤 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어떤 게 사단의 역사인지 자기가 선택할 줄도 압니까? 안 합니까? 알지요. 그때부터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사는데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은혜를 쏟아도 또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래도 받아야 돼요. 더 은혜를 받아야 돼요. 3절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그 은혜 받는 통로들을 꽉 잡아넣어서 구렁이가 독사는요 탁 물어서 독을 주입해서 죽이지만은 구렁이 같은 뱀은 어떻게 토끼를 잡는다 하면 어떻게 죽입니까? 온몸으로 그를 몸을 꽉 꽈가지고 숨을 못 쉬도록 질식을 시켜서 죽인다. 죽으면 삼켜버린다. 사단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인 숨을 쉬는 것들을 질식을 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는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든지 숨만 붙어있게 이렇게 만들어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와서 온몸에 그 생명으로 힘을 얻고, 그래서 온 정신과 육체가 그냥 생명 안에서 역동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그 숨통을 꽉 째놓는 거예요. 그 숨통을 꽉 째놓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목회자와 이상하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귐이 안 되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데 신령한 사귐이 되지 않도록 목사는 의뢰의 설교하고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그 시간 20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과객이고 그래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사귐이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적용하면서 신령한 사귐이 되면 이 사귐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예배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사귐이 일어나서 성령이 내한테 오고 해야 내게 복이 되지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종교적인 생활 열심히 그냥 10년 해보세요. 뭐가 남는지.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절에 가서 종교의식 한 거나 그 가서 종교의식 하거나 교회 와서 종교의식 하거나 똑같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종교 생활한 구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종교적인 의식을 진행해 나가지만은 이 의식을 통해서 생명으로 전환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